우리 개혁주의 교리의 핵심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인데, 이 은혜로 얻는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율법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무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 율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해요? 확실해요? 예. 그렇다면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직접 또 아닌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전반부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편으로 나중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부터 세상 누구도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실 것을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율법으로 얻는 구원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시면, 율법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들을 보고 이를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이상해지셨어요, 다들?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아도 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마음껏 드셔도 무방하고 희년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고 또한
금리를 받고 돈을 꾸어 주어도 괜찮습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셨고,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녀 간의 혼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서로에게만 신실하겠다 약속하는 것이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이것이 범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혼이 너무 흔한 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거의 80%에 육박하는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결혼하면 100쌍 중에 80쌍은 이혼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여자들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이혼을 당하는, 곧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외도가 의심될 경우 이를 하면 이혼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율법은 이혼 증서를 여자에게 써주어서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두 사람이 묶여 있는 것인데 이혼 증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끊어졌다라고 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혼인을 또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를 악용하여서 아내의 외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이혼 증서를 써주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혼인은 법 안에서 서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법은 이혼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마음이 안 맞아서, 다른 사람이 좋아져서 등등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헤어졌어도 하나님은 그 둘을 하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 중 한 사람이 더 이상 법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혼인은 두 사람의 약속인데 약속을 함께한 상대방이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율법 아래 있었고, 그래서 모두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았으며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찜찜하시죠? 오늘 목사님 왜 이러시나? 정말 안 지켜도 되나? 오늘 왜 이렇게 파격적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지금 표정이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런 표정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힘을 직접 받은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이 더욱 파격적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되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는가? 그렇게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근데 좋으세요?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리스도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옛 남편과의 혼인의 법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졌지만 이제는 새로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법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세요?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계명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완전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 주었던 계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서도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계명은 이전의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이제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만 예수님은, 이것은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만 예수님은 그동안 잘못 이해되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변형되었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바르게 지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율법은 시대를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양을 사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율법대로는 돌에 쳐 죽여야 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를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이혼 증서에 관한 것이 한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율법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니, 그 참된 의미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는 더욱 우리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우리가 방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 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애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의 죄악을 찌르고 또 찌르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림이 있는지,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 율법은 상관이 없어졌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인지라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이 계명들을 지키도록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계명을 지키면 내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법은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정결하게 만들겠다 하시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 새 계명을 마음에 새겨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셔서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에 계명을 새긴다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다는 것은 무엇으로 썼다고요? 영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명을 기억나게 하시며 또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겠다, 마음에 쓰시겠다 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계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한다는 그 부담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혹 내가 범죄하여 구원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죄 가운데 거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증거요, 구원 얻지 못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실패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욱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만 자아를 부인하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율법의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하일랜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